본문은 이제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 제물 제조법이에요.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면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나온 재를 통해서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들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광야 생활이 이제 마감하는 때거든요. 광야 40년의 모든 형벌의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정결 제물을 만들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죽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시체를 접촉하는 일이 많고, 시체를 접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잘못하다가는 온 백성들이 다 부정에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위기에 있는 거죠.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나의 그 반역 사건 때문에, 그 반역 사건이란 무엇이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이제 부정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이제 온 백성이 이제 반역의 무리가 된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또 모세의 기도로 이제 형벌만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38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 남자로 얘기하면 20세 이상 그 된 사람들은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다 죽을 것이다.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도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레위 자손 중에 여기 19장이니까 이제 16장,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또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이 이제 반역을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중간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를 도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도 백성들이 그 이튿날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 또 원망하고 왜 여호와의 이 귀한 이 생명들을 죽였느냐고 그렇게 또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전염병, 연병을 발해가지고 14,700명이 죽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온 동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지는 그냥 죽은 시체로 늘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을 씻는 정결 예법을 따로 제정해서 백성들 중에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든 정결 제물입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 이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됩니다. 멍에는 이제 소나 또 말을 부리기 위해서 짐승의 목을 매는 도구가 아닙니까? 이 멍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죄의 짐이나 속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죄로 부정해진 이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방법에는 죄 있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요. 죄가 있는데, 자기도 죄가 있는데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는 결국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죽음이 아닌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강구하셨는데 바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와 부정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하심으로 마치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처럼 사용하셔서 모든 인간의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아멘. 6절을 보면 이제 정결용 제물 제조에 사용될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면서 함께 세 가지를 덧붙여 태웁니다. 저기 그 이미지에 잘 그려져 있네요. 백항목, 그리고 우슬초, 홍색실과 함께 태웁니다. 그러니까 백항목은 잘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하는 나무로서 역할이 있어요. 이 말은 정결의 영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했으면 이거는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슬초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적셔 뿌리는데 사용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홍색 실도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색이 변하지 않는 강력한 생명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인을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에 세 가지를 함께 넣는다고 했죠. 백항목, 우슬초, 홍색실을 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죄를 확실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신다.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약의 영원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처럼 죄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속 사역은 영원하다. 그 효력은 영원하다. 이것을 믿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단번에 이루신 구속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은 단번이 아니죠. 제사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제사장이 바뀌고 대제사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성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이게 암송아지 죄가 나오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 구약에 이러한 그 짐승의 피, 암송아지의 죄도 뿌려가지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정결의 효력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의 피의 효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를 위한 제사는 매년 또는 범죄할 때마다 드려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서 잡느냐면은 진영 밖에서 잡거든요. 진영 안에서 안 잡고 진영 밖.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디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진영 밖,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정결 제물을 제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5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결해야 합니다. 정결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선택됐지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자기의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끊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교회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여러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 금그릇, 은그릇 뭐 그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그 제약의 유혹들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주를 위하여 내 몸을 내 시간을 나의 모든 그런 능력들을 주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결용 제물 제조에 쓰일 암송아지를 불태우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 그리고 똥까지 모두 태워라. 여기 희생제물을 불에 태우라고 함으로써 이제 정결케 하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암송아지 그 멍에를 매지하는 그 암송아지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거지요. 거룩하지만은 그 거룩함에 무엇이 더해지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겁니다. 태워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러서 태워 주소서. 태워져야 질병도 타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성품도 타고 다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태워지겠습니까? 주여 나를 태워주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좀 탈 것은 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육신의 모든 자아가 살아있고 육신의 모든 죄악된 그러한 나쁜 습관들이 아직까지 있다면 주여 태워주소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숯이 그 겉만 검다고 그게 숯입니까? 숯이 되려면 어디까지 숯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까지 완전히 숯으로 변해야 그게 불로서 이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기만 냅니다. 연기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과 육이 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본문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4절 15절을 보면은 장막 안에 죽은 시체가 있을 때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어떤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으면은 죽은 사람의 죽음 그 시체가 있는 공간에 이 뚜껑이 열려 있는 그릇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요 그릇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부정합니까? 뚜껑이 안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기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음 자체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죽음이 주는 이 죄의 강력한 침투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괜찮겠지. 아닙니다. 괜찮은 거 없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코로나로 지금도 4만 명, 5만 명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또 죽지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침투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침투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주 미세한 틈만 보여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어떤 여지를 남기면 그 여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사랑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여지를 주면 아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그러다가 뭐 하는 거야? 틈만 보이면 뭐 하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개구리가 이렇게 잡아먹는 것도 가만히 있다가 팍 잡아먹지 않습니까? 하나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네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오늘 다 우길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지를 두는 거지.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순간 찾아온 영적 나태와 방심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연약해서 그 연약해진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으나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항상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아멘. 자, 4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17절을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와 이 재를 이제 흐르는 물에 취해서 그릇에 함께 담음으로 비로소 이제 정결한 잿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붉은 암송아지의 이 재가 있지만은 이 재를 어디에 타서? 물에 타서. 그거 나중에 이제 우슬초로 찍어서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 그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도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보좌 아래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죽은 바다에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주변에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성경 민수기 잘 읽고 계십니까? 이번 주 이제 다 끝나는데 성경 퀴즈도 있습니다. 네. 말씀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충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읽는 것 같습니다. 대답이 책임감 있게 못 하시네요. 지금부터라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 다 저를 쳐다보면서 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 말씀에 젖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거룩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끝으로 죄는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나오는데 이 정결 잿물을 어디에 찍는다고요? 이제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는데 몇 번 뿌려요?
3일째에 한 번, 그리고 7일째에 또 한 번, 두 번을 뿌립니다. 한 번 뿌리면 되지 뭘 또 뿌려. 두 번 뿌립니다. 두 번 뿌린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완전한 해결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정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죄의 어떤 전염성을 그 의식을 하고 깨닫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겠다, 부정한 가운데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철저히 지금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목장 말씀에 그 질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나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나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없이, 인식이 없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공고함과 나의 이 고통스러운 나의 이 모든 아픔으로부터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럴 때에 진정한 이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죄를 씻어야 됩니다. 명확한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요즘 뭐 쓰레기, 종량제, 그 쓰레기 다 구분해 가지고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면은 저거 청소하지 않습니까? 다 쓰레기를 많이 구분을 해요. 플라스틱, 종이 이거 다 쓰레기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생각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분해서 한 번에 쓰레기통에 다 넣지 마시고, 예? 누군가 뭐 한다? 목사가 힘들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다 같은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할 때에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조심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서 버리고, 이거는 이런 거, 이거는 이 쓰레기구나, 저렇게 저 종류구나, 이거는 버려도 되는구나, 이거는 음식물이구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제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아멘. 5가지 영적 교훈을 말씀드렸어요. 성결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죄에게는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죄를 회개할 때는 철저히 그 내용까지 알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